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는 고별 강화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를 고별 강화 또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발을 씻겨주시던 그때 시작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공생애를 정리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길을 준비하시면서 주신 가르침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곧 떠나가시지만은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흔히 포도나무 비유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1절에서 시작한 비유가 11절에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절과 11절 사이에 어떤 말씀이 있어서 이것을 이르신 이유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듣는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상황이나 이미지를 예로 들어서 더 잘 이해시키고 더 쉽게 공감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는 말씀이 이 성경 구절이 익숙해서 그렇죠. 사실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 표현입니다. 우리 생활 안에서는 포도나무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처럼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구약을 읽으면서 살아오는 사람들에게는 포도나무는 아주 특별하고 또 익숙한 상징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원이나 포도나무에 비유하는 말씀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 80편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애굽에서 가져다가 심으신 포도나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심으신 장소는 어디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떤 거짓 포도나무가 있고 또 참 포도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애굽에서 가져온 포도나무는 거짓이고 이제 참 포도나무가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포도나무로 상징된 이스라엘이 그림자였다면 이제는 실물,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에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2절은 농부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위해 하시는 일을 보여줍니다. 바로 가지치기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제거합니다. 잎만 무성해지고 햇빛만 가리고 다른 가지에 열매가 잘 자라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잘 되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뿌리에서 공급되는 양분이 열매에 집중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부분을 다듬는 것이죠. 5절 말씀에서 이 비유가 조금 확장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제자들이 바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더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인 제자들은 이미 깨끗해졌다고 하십니다. 3절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일러준 말, 주님의 말씀이 사람을 깨끗하게 합니다.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정결함을 얻는 것은 주님 말씀으로 비롯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없이는, 주님 말씀 없이는 정결함도 없습니다. 이 깨끗함에 대해 제자들에게 이미 한번 각인시켜 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발을 씻겨 주신 사건입니다. 발을 씻기시려고 하는 주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는지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하지만 예수님께 절대 못하실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베드로는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 이제 무엇을 하면 될까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뿌리가 되어서 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께 연하여 있으면 됩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안에 거하라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만 내 안에 거하라가 아니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땅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장소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 안에 오래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에 기록된 것처럼 마음은 멀면서 마당만 밟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과 사귐이 있는 것, 깊은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에서 어떻게 열매가 달리고 자라겠습니까? 나무에서 이제 막 떨어진 가지는 아직까지는 생기가 있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마르고 맙니다.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 나무에서 떨어진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열매 이전에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은 영혼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인정이 안 되면요, 갈 길이 참 멀고 험해집니다. 말 그대로 교회를 다니는 시간만 길어지지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랑을 받고 감사하지만 또 어떤 날에는 주님께로부터 벗어나려고 투정도 부려보고, 어떤 말씀 앞에서는 아멘하고 화답하고 좋아하지만 또 어떤 말씀 앞에서는 귀로는 들어도 마음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씨름도 해보는 이러한 사귐, 그리고 이 사귐 끝에 맺어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됩니다. 주님 없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성도가 열매를 맺지 못할 만한 외부적인 원인들, 그 환경이 넘쳐나는 때이죠. 신앙적으로 더 힘들고 거친 환경이 계속 주어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힘에 의한 박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고 더 꽉 붙잡겠지만, 지금 성도들을 주님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하는 미혹은 그렇게 오지 않죠. 하지만 로마의 칼보다 더 날카롭고 예리한 여러 가지 환경과 이유들이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도록 부추깁니다. 이런 때에 말씀으로 깨끗함을 입은 가지된 우리는 주님께 더욱 붙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디에 있어야 할지, 어디에 우리 믿음의 근거를 두어야 할지, 어디 붙어 있어야 할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 곁에 있으면 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을,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거해야 하겠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고개를 돌리면 떨어져 나가기 쉽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자리였지만은
미처 몰아내지 못한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 바라보는 것보다 그 이방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 바라보는 것을 더 좋아했기 때문이죠. 불안해서 그랬습니다. 의심해서 그랬습니다. 가나안에서 살아남으려면, 가나안에서 잘 되려면 가나안 땅의 토박이 우상들을 섬겨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삶의 자리가 불안할 때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리면 우리 시선 닿는 것에 마음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주님께서, 부활과 승천을 앞둔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 안에 거하라고 당부하시는 이유를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 열매를 맺을 기회조차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그만큼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것은 동행입니다. 연합입니다. 뿌리와 가지를 통틀어 한 그루의 나무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가리키죠. 교회의 머리 되심과 주님을 머리로 한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관계가 또 이와 같습니다. 6절 말씀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는 가지들은 열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버려지고 마르고 불에 살라집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깨끗함을 입었으니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열매가 맺혀지기를 또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12절에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을 따르는 우리의 생활로 이루어집니다. 이 본문에서 두 가지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에는 포기가 없습니다. 이사야 5장 1절과 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사야 5장에서도 하나님은 농부로 비유됩니다. 땅을 팝니다. 돌을 제거합니다. 극상품에 정말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망대를 세우고 열매가 맺힐 때를 기다리며 술틀을 팠습니다. 그리고 바랍니다. 기다립니다. 그러나 결과는 들포도였습니다. 먹을 수 없고 쓸데없는 들포도입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시대에 오래전에 확인된, 이미 한참 전에 판단이 끝나버린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오늘도 현실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쪽에서 살아갑니다. 형벌은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주 버려진 것 같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요. 아수르는 바빌론에게 망했습니다. 아수르를 망하게 한 바빌론이 남쪽 유다도 망하게 하죠. 하지만 그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망하고, 페르시아는 그리스에 망하고, 그리스는 또 로마에 망했습니다. 역사는 진행되고 세계를 아우르던 제국들이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는 회복이 없었습니다. 지배자만 바뀔 뿐 여전히 압제당하고 속박당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들포도를 맺은 심판의 결과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에 소망이 드러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농부이신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하고 망대를 세우시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십니다. 가지를 제거하고 계십니다. 열매를 맺을 가지들을 더 소중히 돌보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십니다. 농부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에 가지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들포도 맺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다시 소망이 생기고 구원의 길이 열리고 그 길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은혜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졌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이 비유 속에서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가 아닙니다. 나무 자체가 열매를 맺는 것이고 가지에는 열매가 달리는 것이죠. 우리가 열매를 갖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애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떤 자질이나 내면적인 가치가 뛰어나서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인간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이미 구약은 실패를 확인해 줬습니다. 율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 실패를, 이 좌절을 끝내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 성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라 하십니다.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던 아버지께서 이제는 참 포도나무를 보내주셨습니다. 극상품의 포도나무는 들포도를 맺어버렸지만 이제 우리의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그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제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노력을 많이 해서 열매를 맺으라는 데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을 꼭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니까요, 당신이 이만큼 나를 사랑해 주니까 나도 이만큼 당신을 사랑해 주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서로 상대방이 하는 만큼,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서로는 먼저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는 먼저 해야 서로 사랑하죠. 한 걸음 더 나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나를 위한 죽음,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믿으며 부활을 믿으며 주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를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딱 붙어서 우리라는 가지에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가지치기입니다. 농부가 가지를 치듯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양분이 집중되도록 정리해 주십니다. 복숭아 과수원을 하는 장로님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사정없이 잘라냅니다. 그렇지 않아도 겨울을 나면서 앙상해진 나무인데 이제 봄이 되고 간신히 나무가 제 모양을 갖춰갈 때쯤 됐을 때 정말 순식간에 볼품없이 돼버립니다. 이게 눈으로 보기 위해서 관상용으로 다듬는 게 아니니까요. 열매를 위해서 다듬는 것이기 때문에 나무가 정말 가지가 앙상해 보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정말 크고 당도 높은 복숭아가 열립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생활에, 우리라는 가지에 가지치기를 하실 때 그 목적은 우리가 열매를 맺을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열매 맺게 하시려고 가지를 치십니다. 내 삶의 한 부분이 잘려나가고 없어지는 상실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서, 세상에 당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렇게 깎아내시고 조정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아프죠?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를 비우시고 잘라내시면 우리의 열매가 더 풍성히 맺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가지치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 삶에 가지를 치실 때 때로는 가혹하고 혹독하게 느껴지는 그 시간들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성결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시간들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죄의 가지들을 쳐내실 때 도망가지 마세요. 믿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떼어내 버리신 것들, 혹 주님이 불사르실 때 그거 아까워서, 그거 미련이 남아서 너무 속상해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국교회 교회력에서는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함께 하지 못해서 참 많이 아쉽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더 많이 미안하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받는 사랑을 함께 나누고 같이 열매 맺는 한 사람의 성도로 성장할 때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돌보심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열매일까요? 아니면 우리와 함께 가지가 되는 또 다른 가지일까요? 이 친구들이 어릴 때는 열매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자라고 성장할수록 나와 같이 주 안에서 가지된 한 사람의 성도로 크게 된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는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함께 거하는, 함께 열매 맺는 가지 되는 기쁨을 아이들과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하나의 뿌리에 이어져 있어서 풍성한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킬 한인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을 지키면서 은혜 가운데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뿌리가 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럼으로써 기쁨이 충만해지는 우리의 하루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므로 풍성한 열매 맺는 성도의 삶,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깨끗게 하심이 있을 때, 가지를 쳐내실 때 하나님 손에 우리를 맡길 수 있는 신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더 정결하고 온전하게 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열매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